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피조물된 우리 인생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하십니다. 피조물된 우리 인생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이렇게 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거부하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떨어지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지, 갈 수 있게 되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말씀을 우리가 주제로 삼았는데요. 그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이 노아 600세 되던 해, 7장 11절에 보면 나오는데 2월 17일 날부터 쏟아졌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부터 그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땅의 기쁨의 샘들이 터지면서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은 그 비가 쏟아지기 전 일주일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부터 그 비가 쏟아졌으니까 방주에 들어가기는 2월 10일입니다. 그래서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갔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기쁨의 샘물이 터지면서 40주야를 40일 낮밤을 계속 쏟아본 거예요. 그래서 온 이 지구가 전부 물속에 다 잠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임을 당했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것은, 그래서 그때 살아남는 이 코로 숨쉬는 생명체 중에 살아남은 존재는 바로 그 방주에 탔던 노아 일가족 8식구하고 거기에 탔던 이제 짐승이나 새들, 그것만 살아남았고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서 나온 게 언제냐면 노아 601세 2월 27일, 2월 10일 날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2월 10일 날 노아 600세는 2월 10일 날 들어갔고, 600세 되던 2월 17일 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40일 밤낮으로 쏟아져서 잠겼고, 그리고 노아 601세 되던 1년이 지났지요. 1년이 지난 2월 27일 날 노아가 나왔습니다. 1년하고 17일 만에 그 1년 17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다가, 그리고 이제 나오자마자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노아가 이렇게 했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방주에서 나왔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부 물속에 다 이렇게 잠겨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제 나무들 같은 거 이제 푸른 풀이 이제 푸릇푸릇 났겠지요. 1년간 거의 물속에 잠겨 있었으니까. 산꼭대기 같은 데는 1년 안 잠겨 있었고, 그 땅이 마를 때까지가 이제 1년이니까, 1년 10일이니까 이미 이제 나무들도 많이 났었는데, 그래서 제단을 쌓고 그 방주 안에 같이 그 홍수 때 살아남았던 정결한 짐승, 그리고 정결한 새, 그래서 이제 노아가 나오자마자 제단을 이렇게 쌓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로 싹 뿌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돌 같은 거 이렇게 착착착 쌓아가지고 제단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주위에 흩어져 있는 그 나무들을 그 위에다 버려놓고, 그리고 그 방주 안에 같이 홍수 때 피했던 짐승 중에서 정결한 짐승들, 그 정결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또 정결한 새를 잡아가지고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여기서 번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태워서 제사를 드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하고 정결한 새를 그 단을 이렇게 쌓고 나물 버리고 그 위에 태워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번제를 드렸다는 태워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태워서 제사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번제 제사를 드린 그 제단을 이렇게 쌓고, 그때 이제 그 노아 그 부인 할머니하고 아들과 며느리들은 그 이제 모든 일을 책임지고 앞에서 하는 노아 뒤에서 이렇게 뭐 도와줬겠지요. 같이 이렇게 하는 거 도와주고, 또 제사를 이제 모든 집례를 이제 노아가 했을 거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가운데 온 가족이 다 같이 예배를 드렸겠지요. 번제 제사를 드릴 때 같이 있었겠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뭐 했다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향기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왜 짐승이나 새 같은 거 이렇게 태우면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 불고기 구워 먹을 때 불고기 딱 내면 와 냄새 좋다 막 이러잖아요. 그 짐승을 이렇게 그 번제단 위에 나무를 태웠으니까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가 그 번제단 위에서 타고 있으니까 그 냄새가 쫙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그 정결한 새와 짐승이 타는 냄새를 맡으셨다는 거예요. 그 냄새를 맡았는데 그 냄새 그 향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 노아, 네가 나에게 이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통해서 제사드린 이 향기를 내가 받는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제사를 받으시고 노아가 드리는 그 번제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지요. 아멘. 그래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 조금 전에 있었던 1년 전에 있었던 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는 모든 생물을 멸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제사를 드리니까 크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분 여기 9장 1절에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번제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그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시는 복은 맨 처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주셨던 복하고 똑같아요. 그 맨 처음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이 아니라 맨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지. 그 아담과 하와에게 복 주셨는데 여기서는 대상만 달라졌어요. 노아와 그 아들들로. 나머지 인생들은 다 죽임을 당했지. 살아남은 그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너희 손에 붙였으니 그것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이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 노아의 홍수 때 온 세상이 다 망했습니다. 다 멸망당했을 때 그 방주에 탔던 노아 가족하고 방주에 탔던 짐승과 새중만 살아남았는데 1년 17일 만에 나온 노아가 맨 처음에 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더라. 그랬더니 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이제 그 짐승과 새들을 단에서 불태워서 제사를 드렸더라 이 말입니다.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에 제사를 드렸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사람들, 그 피조물들이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이 땅의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그 좋으신 창조주 전능한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인생들의 안고 있는 큰 문제는 바로 죄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 거룩하시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좋은 일이 생기는데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못 나가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못 받고 또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천국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갈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 이 땅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받아주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으신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는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바로 뭐냐면 번제를 드려라 하는 겁니다. 번제를 드려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 꼭대기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큰 소리로 십계명을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렇게 하면서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래서 뭐 신도 아닌 거 돌멩이로 이렇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저게 우리 신입니다. 그 다음에 큰 나무에 나는 어렸을 때는 그 우리 시골에서는요 1년에 한 번에 그 고창터라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그 시골에 그 시골 마을에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반, 2반, 3반, 4반 동네 사람이 다 모여. 그 고창터는 이제 마을 들판 한복판에 만한 큰 소나무들이 이렇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나무들이 이제 뭐 한 땅 넓이는 그래 넓지 않아요. 이렇게 뭐 한 200~300평 될라나? 그런 이런 공간에 그 들판 한복판에 그런 꼭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큰 나무들이 소나무들이 있고 그 나무들이 있고 그리고 그 복판에 이런 제단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가운데 뭐 떡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에 가장 오른되는 할아버지가 제사를 이제 집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거긴 왜 갔냐면 저녁 때 하는데 떡 얻어 먹으려고 제사 지내면 이제 그 우리 가난한 시대니까 떡 한 조각씩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막 불놀이하고 놀다가 그 떡 얻어 먹는 재미에 가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 신도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그 시골 동네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그 마치 무슨 그 동네를 지키는 그 큰 그 들판 한복판에 있는 그 나무들이 있는 그 제단 거기 가서 뭐 무슨 신인지도 모르지 마을 신에 거기 가서 제사 지내면서 뭐 달라 그러냐면 복 달라 그래요. 마을을 지켜서 큰 재앙이 없게 해주시고 이 마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정마다 다 안정되고 평안하게 갑자기 못 지키는 재앙 같은 게 없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근데 전 세계가 신이 아닌 것들에게 신이라 그러면서 이제 큰 바위 밑에 가서 그런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만든 어떤 형상을 갖다 놓고 저기 신이라 그러면서 지켜달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어렸을 땐 것처럼 그 시골 마을에
그 들판에 있는 그 제단이 있는 그곳에 그 신송시하면서 와서 제사 지내면서 복 달라고 하고, 또 오천에 고기 잡는 사람들은 또 뭐 돼지머리 잡아놓고 고기 잡으러 가는데 풍랑 만나서 위험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고기만 잔뜩 잡히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온갖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신은 없습니다, 세상에. 귀신들은 있지. 참 신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면서 10가지 계명을 쭉 말씀해 주셨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지시하는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노아가 방주에 나오자마자 제단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정결한 새 중에 취하여 번제 제사를 드렸잖아요. 10가지 계명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너희들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친히 너희에게 말씀하는 것을 모두 다 봤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신도 아닌 것에 신이라 그러면서 제사하거나 그것들을 섬기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고 하나님 앞에 와서 번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진 하나님께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가운데 복을 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이런 복을 받고, 내가 잘되고 자손들이 잘되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번제를 드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누구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위기 1장에 번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레위기 1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예,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 여기 보면 회막문에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지요. 성경을 읽다 보면 회막, 그렇게 이 성막을 우리는 보통 성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거기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회막을 만들었어요. 성막. 우리 잘 아는 대로 2m 정도의 흰 천으로 울타리 이렇게 만들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성막 위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왼쪽에는 등대, 오른쪽에는 떡상, 그 앞에는 향단, 그리고 지성소. 그 지성소 휘장을 들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성막. 그런데 성경에서는 때로 회막, 성막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라 그 말입니다. 거룩한 성께서. 그 성막이란 말은 그 성막을 왜 졌냐면 하나님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와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계실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막. 그래서 성막이라고 안 하고 성경에서 왜 회막이라고 그러냐면 회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남의 장소다. 그래서 회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에서는 회막 이렇게 쓰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라는 의미로 쓸 때는 성막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회막이나 성막이나 다 같은 장소인 것을 알면 돼요. 근데 이렇게 났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들을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이 여기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를 드릴 그 제물을 정해줬어요. 첫 번째는 소나 소의 번제이면 그렇게 했고 3절에 보면,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그래서 번제 제물을 하나님이 정해줬는데 레위기 1장에서 정해준 제물은 소, 양, 염소. 아주 큰 부자들은 소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짐승으로 소를 드리고, 근데 소를 드릴 만한 경제적 여유는 없고 양이나 염소를 드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는 그걸로 드리라는 겁니다.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를 드리지 못할 만큼 아주 가난해. 그런 사람들은 집에서 비둘기 키워가지고 그걸 드리고, 집 비둘기도 없는 사람은 산에 가가지고 비둘기 새끼를, 아주 비둘기 새끼 조그만하잖아요. 그 비둘기 새끼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물, 그 하나님 앞에 제단에다가 태워서 제물로 드리라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번제물의 종류를 정해줬어요. 부자나 뭐 적당한 부자나 아주 가난한 사람이나 다 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냐면 번제, 즉 이렇게 제단에다가 짐승이나 새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번제 제사를 드리면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죄를 다 용서받도록 이 번제 제도를, 번제 제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번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 즉 그 죄를 진 사람이 번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물로 태워드려서 죄 용서를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냐면 이 사람이, 죄인 된 사람이 제물을 택해야 하잖아요. 제물. 그래서 넉넉한 사람은 소, 그러나 소를 가져갈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양이나 염소, 그것도 되지 못하고 집에서 비둘기 키울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그것도 안 되면 산비둘기 새끼, 산에 가서 그 산비둘기 새끼를 조그만한 거, 꼬물꼬물 좀 큰 거, 파닥파닥 그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을 드리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번제물을 택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그럼 이제 번제물을 택하지요. 번제물을 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 번제물을 누가 잡냐면 죄를 지어서 번제물을 택한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집비둘기나 그 산비둘기 새끼의 그 번제물을 드릴 때는 쉽겠지요. 그 비둘기 새끼,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로 번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보면 그 좀 쉽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제단 앞에 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비트는 거예요. 그 비둘기 새끼 머리를 비틀어가지고 잘라버립니다. 머리를 이렇게 확 비틀어가지고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제단에 불살르고, 그 다음에 그 비둘기 배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그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것은 제거해내고, 그리고 제거해내고 이 날개짜리 부분을 이렇게 쭉 찢어가지고
찢어가지고 그 몸을 아주 찢지는 말고 찢기는 찢는데 아주 뚝 떨어지도록 찢지 않고 적당히 찢어가지고 그것을 제단에 위에다 이렇게 불사를 넣으면 돼요. 자, 요런 정도의 그러니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그 번제 제사를 드린 사람은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소의 번제를 드릴 경우에는 어떻게 드리냐면 이 번제물을 죄를 용서받고 싶은 사람이 번제물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일단은 그 번제물이 그 소를 가져가게 되면 소값은 비싸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놈을 하나님 앞에 끌고 와가지고 먼저 여기 살아있는 채로 이 목 부위에다가 이 사람도 이 목 부위에 힘줄이 동맥과 정맥이 있는데 칼로 찌르는 거예요. 30cm 이렇게 뒤로 딱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그 제물에게 가가지고 먼저 제물에게 안수를 해야 됩니다. 머리에다가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이 죄를 내가 진 것이 아니고 이 소가 진 것으로 이제부터 하기 위해서 내 죄를 떠넘깁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쁜 거지요. 죄는 자기가 져놓고 흠없는 짐승에게다 죄를 다 떠넘기는 거. 그러면 이제 안수를 하고 그리고 죄를 떠넘긴 다음에 칼을 이렇게 뒤로 딱 몰고 가가지고 그 짐승 옆에 와서 목 부위에 그 힘줄이 거기다가 칼을 푹 찔릅니다. 푹 찌르고 이렇게 빼면 피가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그 피를 이 대야에 받아가지고 그 소에서 번제물의 목에서 흘러나는 그 피를 대야에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피를 이제 번제단에 사면에다가 바르기도 하고 밑에 붓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번제물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죄는 자기가 져놓고 끌고 와가 자기를 그 해망만 앞에 끌고 와가지고는 자기한테다가 죄를 이렇게 떠넘기는 거. 아니 당신이 죄를 져놓고 왜 나한테다가 죄를 이렇게 떠넘깁니까? 근데 그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는 이 짐승이 소 같은 거는 힘도 세잖아요. 날뛸 때 보면 힘이 무지무지 셉니다. 그 소를 옆에다가 칼을 찌르면 이 소가 발버둥 치면 사람이 감당을 못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서 그 목다임을 당하는 번제물들은 그냥 당하더라는 거예요. 염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사람이 찌르는데 그냥 당하는 거예요. 푹 찔러가지고. 그 사람이 그 찔러서 피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번제물을 가지고서 간 사람이 뭐 하냐면 그 거죽을 벗깁니다. 거죽을. 여러분 거죽 벗기는 일이 쉬운가? 여러분 이제 그 유튜브 같은데 동물의 왕국이나 저기 그 시베리아 사는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들 그 잡아가지고 바로 잡아먹거든요. 고기를. 근데 그 사람들도 보면 잡아가지고 바로 하는 게 뭐냐면 거죽을 벗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목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거죽을 다 벗겨요. 그 추운 지방에 사는 그 짐승 있잖아요. 그 추운 지방에 사는 술록 그걸 잡아가지고 생사를 그 바로 이렇게 칼로 찢어가지고 그 고기에다가 그 피에다가 찍어서 이렇게 먹어요.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 하도 먹어볼 때 추운 지방에 단백질이 부족하니. 그래서 이렇게 가죽을 째고 이렇게 벗기면 그 거죽이 잘 안 벗겨지잖아요. 칼로 찢긴다고. 그 사람이 그러면 그 번제물에 그 거죽을 벗기는 그 번제물 불구한 사람이 온몸 뭐로 젖어드냐면 피투성이에요. 피투성.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우리 이 제사 제도를 한국에 아주 잘 소개시켜 주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 교회에서는 직접 성도들로 하여금 양을 잡아가지고 거죽 벗기는 일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얀 옷을 입잖아요. 제사장들은. 이 사람들이 벗기는데 양 한 마리 거죽을 벗기는데요. 그 예배당에서 이제 구약에서 했던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몇 사람이 달라붙어서 그 양의 가죽을 벗기는데 전부 다 피투성이에요. 그 피가 막 튀가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생 양을 잡아가지고 거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거죽을 싹 벗기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알몸뚱이가 딱 되면 그 알몸뚱이를 그냥 하나님 앞에
태워드린 게 아니라 토막토막 치는 거예요. 아멘. 토막. 그래서 쫙쫙 이렇게 우리 왜 그 고기 그 정육점에 가면 고기 할 때 통째로 안 팔잖아요. 이렇게 탁 토막 친 거 고기 주잖아요. 그래서 토막토막 다쳐가지고 그거를 번제단에 갖다 태워드리는. 그러니까 번제 제사를 번제물을 가지고 번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간 그 사람은 비둘기 같은 건 좀 덜한데 양이나 염소나 그 소를 가지고 번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고생도 되지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고생도 되지만 피 분복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번제물로 끌고 간 그 제물이 그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생생하게 살아있던 그 제물이잖아요. 살아있던 제물이 자기가 이 목구멍에다가 싹 찔러서 피 빼고 또 가죽을 해서 거죽 벗기고 그 다음에 거죽 다 벗겨준 그 알몸뚱이 고기에 대해서는 토막토막 이렇게 치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 번제물이 아주 그냥 그렇게 된 다음에 그 제단 위에 나무 위에 올려져 가지고 불태워지면서 그 냄새가 하나 앞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번제단에 발라진 피를 보고 또 그 고기가 태워지면서 올라가는 냄새를 맡으시고 그 죄를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씻어주시는 이와 같은 것을 택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번제 죄를 져가지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번제물을 하나님에 끌고 간 사람은 첫 번째는 소를 가져가면 경제적으로도 그 좀 손해가 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니까 그래서 소의 희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소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통을 당한 거잖아요. 번제물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처절한 고통을 당한 거예요. 희생을 당한 거지요. 죽임을 당하고 거죽이 벗겨지고 또 벗겨진 자기 몸뚱아리를 토막토막 쳐진 상태에서 그것이 번제단에 올라가 가지고 완전히 태워지는 완전히 태워져 가지고 자기를 번제물로 드린 사람의 죄가 씻겨지는 이와 같은 복을 그 제도를 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번제 제사를 드린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나 소 한 마리 딱 갖다 드렸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거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번제물이 희생당한 것이 뭐 때문이라는 것을 본인이 아는 거예요? 예,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 때문에 푸른 풀밭에서 정말 맛있는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맛있는 물을 마시면서